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는 줄로 메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면하고 아버지와 서로 얼굴을 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이 시간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들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말씀의 위로가 되고 큰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 섞인 이 말씀을 은혜 나눌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꿈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꿈대로 이루어지고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빈 그물을 씻는 것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실망하기 쉽고 낙망하기가 쉽습니다. 환한 햇살이 쏟아지는 갈릴리의 아침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미명의 갈릴리 호수의 물결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는 주님은 두 척의 어선이 있는 것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애쓴 한 어부의 삶은 그저 고기를 잡음으로 만족을 느끼며 그것에 모든 삶에 보람을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삶의 최고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자신을 올바르게 알게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초저녁부터 밤이 다 새도록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새벽녘이 되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밤이 새어 날이 밝았으나 역시 빈 그물이었습니다. 좌절과 실망, 자포자기 속에서 베드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여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대답하고 즉시 그물을 내린즉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하자 그 많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빈 그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빈 그물은 피곤과 실패, 좌절을 의미합니다. 실망과 허탈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밤이 다가도록 수고를 하지만 대가 없는 빈 그물을 손에 쥐고 열등의식과 때로는 분노 그리고 허탈감 속에서 헤매일 때가 많습니다. 빈 그물은 곧 베드로의 허탈감이었습니다. 그 허탈감에 빠진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 것은 이제 오늘은 포기한다,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는 표시, 체념이었습니다. 다음 기회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물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면 이제 가서 쉬었다가 오늘 밤 재도전해보리라는 시로라기 같은 소망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실패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해가 뜨면 고기가 숨어버린다는 고기잡이의 불가능성, 그리고 갈릴리 바다 깊은 곳은 물이 차가워서 고기가 없다는 경험 앞에서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경험은 그래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목수가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얼마 전 장모의 열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경험이 아닌 믿음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입니다. 좌절이 아닌 용기입니다. 포기가 아닌 재도전입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순종으로 말미암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빈 그물로 끝나는 줄 알았으나 엄청난 풍성함이 빈 그물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빈 그물을 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오셔서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자에게 오셔서 용기와 힘을 주시고 빈 그물 속에 축복의 가능성을, 풍요함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고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그 빈 그물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기 잡는 어부가 변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업의 빈 그물을 씻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빈 그물을 씻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빈 그물을 씻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 문제로 빈 그물을 씻는 분이 있습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빈 그물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용기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고난이 닥칠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실패는 베드로에게 유익이었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산의 기쁨보다 더욱 소중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죄임을 알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선생이여라고 부르다가 이제 고기를 많이 잡고 기적을 보고 나서는 주여라고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는 것과 주로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최초의 고백이 뭐냐? 그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제일 먼저 한 일은 신을 벗고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zakkeo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재물들을 4배로 갚겠다는 회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부족한 입술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구했던 것은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고기보다 예수님을 더 원하고 예수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르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좋아하는 직업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고기만 보던 자가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물만 던지던 자가 은혜를, 이제 복음을 던지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사람은 가장 많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순교로 목숨까지 바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최대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이제 세상과 이별하는 삶을 최고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최대의 보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 빈 그물을 씻는 경험을 가진 성도는 없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과 낙심될 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수업료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담보물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유명합니다. 욥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헬라이케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의 삶을 살면서도 이 역사 위에 위대한 정신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한때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남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열심히 연구해서 인류 역사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를 9달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미국 대통령으로서 인류 역사상 위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양복점 직공으로 일하면서 위대한 삶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인 수상은 폴란드의 빈민촌에서 뒹굴던 장난꾸러기였지만 위대한 수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패를 성공의 담보물로 삼고 실패를 수업료로 삼았을 때 위대한 깨달음, 또 위대한 일, 이것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자를 찾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할 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는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한 번 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에 그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축복을 말할 때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예수님께 까불지 말라고 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내 지식으로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은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른 뒤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처방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소경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경이 눈을 뜬 기적이 아니라 그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이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직접 그 나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여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괘씸했습니다. 전정국의 장군이 왔는데 이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단강이 시시합니다. 자기 나라의 나이강이나 좋은 강들도 많은데 왜 이 하찮은 요단강에서 씻으라는가? 그것도 계속해서 6번까지 갔는데 전혀 몸에 변화가 없습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그냥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할 때 신하들이 아닙니다.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번, 6번 할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문둥병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쳐다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막대기 끝에 놋뱀을 걸어놓게 하고 그것을 보면 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나고 안 보면 죽는다는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허탕만 치고 빈 배로 그물을 정리하던 중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순종하면 풍성해집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가 원했던 빈 그물이 찢어도록 고기가 가득 차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 속에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만선의 축복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니요가 아니라 예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